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 불행이 나뉘어집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들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검은 묵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검어지고,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붉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귀든 스승을 만나든 혹은 결혼 배우자를 만나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삶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인생에서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이러한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만남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수평적 차원의 만남이라고 말할 것 같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것은 수직적 차원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함께 읽은 에녹은 바로 이 영적인 만남,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에녹의 인생은 특이하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정리하고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보면 22절 그리고 24절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신약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세의 손을 빌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생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행복을 그 손에 갖고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를 소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바라는 행복, 모든 인생이 바라는 즐거움, 기쁨, 은혜, 이것은 모두 다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에녹은 그런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두 가지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 세상이 주는 위로입니다. 피조물이 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는 식물과 음료, 그리고 사람이 입고 살아야 할 의복, 사람이 잠을 자야 할 집과 주택,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조물이 주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그런 세상에 주는 위로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리고 피조물이 주는 그런 위로에 그 위에 덧붙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단지 2차적인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그런 피조물이 주는 위로만 가지고는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맛있고 그것이 우리 몸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집에 살면서 또 우리가 푹신한 침대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단잠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진정 우리에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을 때 그 수고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빠져버린 세상이 주는 위로만으로 붙들고 산다면 그것은 불행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피조물의 위로보다는 먼저 하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첫 번째 목적,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 목적,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넘버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에녹에게도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인생의 고달픔이 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질병의 아픔이 수시로 찾아왔을 것이고 마치 훗날 소돔성에서 의로운 롯이 악한 불신자들을 보면서 마음을 괴로워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괴로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아담의 자손인 셋의 계보가 있는가 하면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계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한 악의 계보인데 이 셋의 후손인 이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바로 가인의 계보 속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악인이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두어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자기를 해하는 자를 잔인하게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갚되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폭력의 대명사인 라멕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에녹이 그 땅을 살아가는 그 시대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노아, 모세, 다윗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아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에녹의 삶을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발맞추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흔히 공원을 산책하듯이 이렇게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정신도 없이 바쁘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터키를 성지 순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데 우리 일행을 보고서 한국 사람인지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빨리 하면서 한국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을 잘 아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한국 사람이 빨리라는 것을 잘 알까?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는 일행들이 서로에게 빨리 아마 그런 말을 자주 들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의 그런 일면의 급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급하게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걸어간다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뛰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거치기 쉬운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내려놓고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뛰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걸어가는 동행은 사귐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급한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종종 공원을 친구와 또는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며 이렇게 지나갈 때에 때때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서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역시 주님과 발맞추어 보조를 맞추어가는 성도 역시 때때로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서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공원을 산책하시거나 친구와 함께 어떤 동행하는 길이 있을 때 아하, 맞아, 내가 이 친구와 또는 우리 가족과 걸어가듯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간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비록 그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부흥 성가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께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는 오래전부터 노동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터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이렇게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한 마을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보면 아주 재미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집마다 달려있는 위성 안테나, 동그란 위성 안테나가 아파트의 각 집집마다 한 방향으로 일제히 그렇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고국에서 송출되어 오는 그 방송 수신을 잘 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에 대고 그렇게 위성 안테나를 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고국의 소식을 듣고 싶은 것처럼, 고국의 소식을 잘 받고 싶은 것처럼 안테나를 그쪽에다 잘 맞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또는 운전을 가다 보시면은 많은 나무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렇게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의 가지가 일제히 한 방향, 남쪽을 향해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태양에 가는 그 길목을 따라서 그 빛을, 그 따사로운 빛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나무가 손을 뻗듯이 그렇게 그쪽으로 향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태양 길목을 따라서 도는 해바라기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그런 주바라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는 이처럼 평생토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에녹은 인생의 신비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녹은 자신이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걸음으로 자신에게 더욱 가까이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역시 이것을 동일하게 이 진리를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종종걸음, 젠걸음으로 조금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큰 걸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풀기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고민거리를 만났습니까? 기도와 간구함으로 무릎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장래 문제가 걱정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의 순풍과 역풍,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바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에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얼마나 위로가 넘치는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풍랑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독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300년. 긴 시간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또 긴 것은 상대적으로 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변함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생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애였다. 평범했지만 거룩하였다라는 것.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말씀도 22절 하반절에서 몇 명의 아들, 딸을 낳았는지 기록하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생애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자녀를 낳으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삶 가운데서 거룩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애, 비범한 삶, 평범하지만 비범한 삶,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부 되신 분들께서는 그걸 잘 알죠. 음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음식 냄새가 옷에 배입니다. 머리에도 배이고 그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거기에 어떤 일을 다루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냄새가 저절로 배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거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기에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랬기에 자신의 얼굴에 꺼풀에 피부에 광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의 골방을 찾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녹의 생애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여러 가지 일들을 평범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부들은 평범한 가사일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평범한 삶 가운데 가졌던 그 거룩한 생애, 그 거룩한 생애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범하지만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겉모습, 이 땅을 살아가는 겉모습,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기뻐하는 삶, 이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에녹은 특이하게도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365년을 향수하였지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5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 아주 거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이 패턴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인데 그 패턴이 에녹에게 있어서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동행하였으며 그러면서 죽었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365년을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단 두 사람입니다. 바로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있었던 에녹, 첫 번째 세상이지요.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서 또 한 번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엘리야.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독특하게도 이 땅에 무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묘지를 두지 않은 생애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취해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녹이 이 땅에서 생애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더라면 아마 그 묘지에, 그 묘비에는 틀림없이 다른 어떤 말보다는 이렇게 써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그 까닭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왜 그를 데려가셨을까? 죽음의 형벌을, 이것을 맛보지 않게 하시려고 왜 데려가셨을까? 에녹을 재촉하듯이 빨리 왜 데려가셨을까?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왜 그를 먼저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니까 빨리 서로의 사귐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하늘에서 멀리 두고 사귀기보다 가까이 친근히 하고 싶어서 아마 불러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약간 더 중요한 것은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을 이 땅에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의 그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즉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의 가시를 우리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차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성경에 미리 있었던 예표의 인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성도를 귀히 여기시며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묘비에 무엇라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는 것은 장차 오는 세상에서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엄숙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평범한 생애를 살면서도 거룩한 생애를 살았던 에녹처럼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녹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예비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